성령의 기름 부음과 스티그마. 그래서 기름 부음 설교를 이걸로 끝날까 하다가 이걸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학교에서 다음에 스가랴. 자, 같이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큰 소리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기름과 스티그마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드립니다. 말씀 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 받을 때까지는 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스티그마를 제한다는 것입니다. 따릅니다. 성령의 스티그마. 성령의 스티그마.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성령의 스티그마를 진다. 나중에 스티그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오순절날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은 다양한 현상을 동반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젠틀하게 성령님이 젠틀하게 딱 와서 젠틀하게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던 때마다 다양한 성령의 나타남과 현상들이 나타났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 사역자 케네시 해긴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 수많은 관중들이 막 웃으면서 막 그 미국 사람들 100km 넘는 사람들이 막 공중으로 붕 떠면서 막 온 강당이 난리가 나는 거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주의 종들의 사역에 막 넘어진다든지 막 예언을 한다든지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이런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딱 다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왜 저래? 젠틀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일부 성도들은 이러한 현상 때문에 부흥을 대적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스티그마를 제하는 부분이 있다고 바울도 그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다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서 우리말의 흔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스티그마다. 따라합니다. 흔적이 스티그마입니다. 그 스티그마는 헬라어에서 나왔고 스티그마의 동사형인 스티조는 문신을 새기다. 날카로운 도구로 표시를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그마의 원래 뜻은 고대 그리스에서 주인이 노예의 몸에 뜨거운 불에 담가가지고 몸에다가 세도장을 꽉 찍었어요. 불에 담가가지고 그 등에다가 탁 찍어버렸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건 뭐냐? 아무나 그런 게 노예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 노예 생활하다가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노예가 도둑질하고 물건 훔친 사람들한테
이 스티그마를 딱 찍었어, 문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부정직한 사람으로 인식됐다.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마다 성령의 스티그마를 우리가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주님을 섬길 때 수치가스러운 요소도 우리가 함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스티그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스티그마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스티그마는 성경에 나오는 그 설명서를 보면 스캔달론과 유사한 단어가 되는데, 스캔달론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스캔들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스캔달론, 거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고린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뭔가 거리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성도들 잘 파쇄한다면 거리껴. 힘들어. 설교가 힘들어. 편하게 그냥 축복받아라, 은혜 받으라는 교회로 가고 싶어. 이런 거치는 이것이 뭐야? 스캔들. 갈라디아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사도 바울도 그냥 누림 좋고 매우 좋고 예수 믿어도 할례도 받고 율법 지키고 하면 핍박이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만 전하니까 십자가에 거치는 것, 스캔들로 스티그마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잔능경이라는 15세기 사람 유명한 영성사역자는 이 자기가 기도하는 걸 가리킨 것 때문에 스티그마가 와서 감옥 살게 했어. 알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도 스티그마가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행하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 성도는 저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양심도 바른데 늘 사고만 나고 병 걸리고 괴로운데 어떤 성도는 맨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술 먹고 말 안 피고 사기치고 하는데도 늘 복만 많은 것 같고 하나님 난 공평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게 뭐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행하실 권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공평과 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애굽에서 미웠다. 아버지 마음이에요. 야곱을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에서를 사랑하든지 그건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또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 그래?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거룩한 엿장수다.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치든 엿장수 마음이 되지. 하나님은 마음대로 우리 인생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불의하진 않아. 그럼 우리가 이제 야곱과
교회에서도 공부를 할 시간이 있으면 비밀이 쫙 풀려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신학교 나와서 술, 담배도 모르고 열심히 평생 목회하고 착한 목사님, 교회는 붕이 안 되는데 세상에서 깡패하고 조폭하고 했던 목사한테 하나님은 큰 능력을 줘가지고 성도도 많이 주고 붕에도 다니면서 그런 걸 볼 때 목회자들에게 그것이 스티그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주권자의 스티그마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그러냐? 성자 예수님에게도 스티그마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이름이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스티그마예요. 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하고 죄사함 받는 것도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착하게 살면 구원이 되지 어째 예수 믿는 것들은 꼭 예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 이름 외에 구원이 없다고 하냐.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예수 피해야 되냐. 이게 예수님의 스티그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을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스티그마를 가십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다양한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치고 넘어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사님 교회에서 웃으니까 벌써 오늘 마음이 다쳐. 그 성령의 스티그마예요. 저 여자가 약간 모자란 사람인가? 왜 이렇게 웃지? 난 저렇다면 이 교회 오기 싫어. 그러나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가지 행하시는 거 자빠지거나 먼저 웃든지 울든지 마음이 열린 분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리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율법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 웃는 거, 넘어지는 거,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바로 시험이 돼요. 이것이 성령님의 스티그마예요. 심지어 성령의 역사를 어떤 사람들은 마귀 역사다 그렇게 대적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라 목사님들이 외국에 유명한 교회들을 못 가시는데 전에 카나다 토론토의 에어포트 교회나 이런 데 목사님들이 그 은혜 받으러 가면 제일 첫 번째 뭐 때문에 시험이냐.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에어포트 교회 조나 아넛 목사 같은 분들은 청바지 입고 설교합니다. 티셔츠 입고. 그러니까 첫 번부터 이 성령의 스티그마에 걸려버린 거예요. 내가 돈이 아깝지. 400만 원 들여가지고 왔는데 인솔하는 목사한테 당신이 뭐야 지금? 마귀 역사 아니지 지금. 거룩한 강단에 말이 양복 입고 말 넥타이 메고 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기 무슨 목사님이지? 기도를 안 받아. 이 스티그마예요. 왜? 전통과 율법과 종교에 매여서. 성경에 목사님이 양복 입고 제단에 올라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문제는. 물론 단정해야지, 그죠? 근데
그래도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몇천 명씩 한 번에 3천 명씩 예배를 드리지. 세계 각국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스티그마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의 스티그마의 목적은 뭐냐? 사람들의 그 악한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한 사람은 이랬든 저랬든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 요셉이 부인 약혼한 마리아가 시집 오기 전에 애기뱄어도 그는 선하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끊고 있지. 동네방네 사람들 앞에 소문 안 냈어. 왜? 마리아의 인격을 생각해서. 믿습니까?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빨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자, 찾으셨으면 시작. 큰 소리 시작.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나가는데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 흉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입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다니라. 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들으려함이라. 아멘. 자, 시몬이라는 자가 이제 마리아가 안고 있는 예수님을 딱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표적이 된다. 예수님이 흥하는 거, 잘 되는 거, 표적이 되는 건데 폐하는 거에 또 표적이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세워야지. 너무 집에 세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무엇인지 축복과 심판이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축복이지만 안 믿으면 저주야, 지옥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축복 그런 건 없어. 불순종해도 축복 이런 건 없다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축복과 심판으로 갈리는데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니. 할렐루야. 네. 이사야 8장 13절 15절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것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리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꼭 축복만 되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니 함정과 올무도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며.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야. 그들이 거치고 넘어지니까 공산주의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이 선입감과 편견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 뭐라고 그럽니까? 방언은 초대교회를 끝났다. 은사도 끝났다. 지혜와 계시도 끝났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이고 많은 그릇들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 소위 말하는 말씀 신학 귀신의 삼삼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은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고 성령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폐암을 입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우리 사람들의 악한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 저주의 대가로 2000년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디아스포라로 고난의 심판을 자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스티그마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고 저주가 온다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아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는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왜? 예수님이 하는 것이 자기들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하는 거하고 영 마음에 안 들어. 응? 안식일에 사람 고치고 부정한 혈육병 여인이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하고 만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스티그마가 그들을 찔러 넘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율법적인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예수님께서 베드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가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안식일날 그냥 너 죄사함 받았다 딱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 뭐야? 야 자리 들고 걸어가. 자리 들고 걸어가면 안식일에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물건도 옮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런데 안식에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하나는 행위적인 안식이고 하나는 영적인 안식이 있어요. 행위적인 안식은 뭐냐? 내가 안식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안식은 뭐냐? 내가 움직이고 안식일날 전도하고 아픈 사람 신방을 가더라도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안식하면 그것이 진짜 안식인 줄 믿으시면 안 해요. 주님이 내 안에 안식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안식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불이 오르라 내려. 아니면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 10절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적인 안식은 뭐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야. 복음적인 안식은 뭐야? 예수님처럼 일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일하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안식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안식인 줄 믿으시면 아멘. 왜 마태복음 12장 6절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했지 자기 이유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런 행위적인 일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걸 뻔히 아는데 왜 그렇게 했냐?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박힐 텐데.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악을, 유대인들의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율법주의자들한테는 복음의 스티그마다. 따라합니다. 복음의 스티그마.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속에서 분이 올라옵니다. 속에서. 같은 크리스찬인데 속에서 부대끼는 게 올라와. 믿습니까? 그래서 분쟁이 됩니다. 분쟁이 되기 때문에 분쟁을 일부 할 필요는 없어요. 피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여금 유대 지도자들의 악함을,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유대인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내버렸어요. 스티그마는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더 강박하게 되었고 그들의 눈이 더 어두워졌고 그들의 영의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우리가 삶에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판단, 정죄하면 이 성령님의 스티그마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각 세대는 각 세대마다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는 그 세대에게 주는 성령님의 스티그마로 인해서 믿음을 시험받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난날의 스티그마는 오늘날의 스티그마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70년대는 방언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했어. 이단이다. 집사님 그래 안 그래?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당시 스티그마야. 그 당시 어떤 교단에서는 여의도에 있는 무슨 교회를 방언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의 방언이 장로교고 뭐가 이 보편타당하게 다 받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스티그마는 오늘날의 스티그마가 아니다. 90년대 스티그마는 뭐였습니까? 기름붐. 미국에서 이렇게 기름붐 사역자들이 왔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야, 그거 이단이다. 야, 그게 뭐 빈야드 사역이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또 말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 기름붐을 대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스티그마는 오늘날 스티그마가 아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9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으신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가로되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노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핍박하고 죽였던 과거의 그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분들을 참다운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무덤에 가서 단장도 하고 했는데 과거에 그들 조상에게 넘어지게 했던 그 스티그마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시대에 복음의 스티그마로 인해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건 뭐냐? 그들도 조상들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자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장하는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70년대에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많은 교회들이 방언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은 이제 오늘날의 스티그마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섬기는 삶에는 하나님의 인재를 쫓아가는 삶에는 스티그마가 있어. 그중 몇 가지 중요한 자세들이 요구되는데, 첫째, 우리가 성령의 인재 가운데 성령의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자세를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은 항상 스티그마가 함께 와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를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는 자세를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13절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만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스티그마를 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구욕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왔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자꾸만 죽여야 되니까. 내 주장, 내 방법을 자꾸 내려놔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 죽으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쭉쭉 빼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을래? 순종 안 할래? 주여 순종합니다. 이렇게 한다. 알겠습니까? 네. 둘째는 담대는 담대. 주님을 따르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담대함입니다. 왜? 이 성령의 인재 가운데 성령의 길 부모한테 살아가는 가운데 스티그마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비방하든 말든 거기에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 잘 읽으시면 아멘.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백성으로 내가 내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결코 힘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 갈렙이 뭐야?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 다른 사람들은 그거 가면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그거 못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용감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강한 일곱 족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잠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스티그마에 빠지지 않으면 뭐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통 분노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야. 특히 영적 지도자들. 특별히 이런 성령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그 속에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해가지고 이간하고 배반하고 하면서 많은 상처를 남겨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가 많은 적을 쏟고 사랑을 줬는데 돌아서서는 인간,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런 걸 저는 사역을 하면서 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스티그마를 진다는 것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 기본이 돼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만큼 사랑과 이간질을 많이 시켜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세상에 보내시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임재 안에 있는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끈끈한 그런 정이나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역을 해가는 데 어렵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만큼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넷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성령의 스티그마 아니라도 일반적인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특별히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더 그렇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2장 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전을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고 요한복음 5장 44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 성령의 스티그마를 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히 여기는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기름 부음과 함께하는
이 성령의 스티그마를 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인재 사역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데는 이런 여러 가지 스티그마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를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말씀 사역과는 굉장히 많은 그 짐들을 우리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스티그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기도했습니다. 아멘.